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그분에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우리에게는 대단한 일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조금 충격적인, 또 아주 신기한 일이기는 했겠으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신비롭거나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내게 부활이 그렇게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부활이 정말 절박하고 부활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곧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라면 그 부활이 그 사람에게는 절박하겠죠. 곧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쩌면 간절한 소망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운명하여 숨을 거둔 그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그 부활이 어쩌면 간절한 소망일 수 있겠죠. 다시 깨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들, 팔팔하게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활?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묻었던 그 무덤이 열려 주님을 맞이하는 그 부활로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건 우리가 죽은 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여러분, 꼭 예수 믿지 않아도 모든 죽은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올 때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악인은 무엇으로 부활한다고요?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고, 선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해요. 죽으면 다 부활해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부활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왜 이 부활을 기뻐하며 이 부활을 찬송하며 우리가 이 부활을 믿으며 이 부활을 오늘 우리의 소망으로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사흘 만에 깨어난 게 아니고,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사흘 만에 주님과 함께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그 부활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오늘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격을 고치고 내 문제를 고치고 나의 연약함을 고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 고쳐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좀 건강하게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흘 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아무것도 없는, 뭐가 없는 거? 우리에게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종결되고, 주님과 함께 내가 받을 모든 형벌이 십자가에서 끝나고, 그 죄로 인해 가져오는 오늘 우리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고 종결되고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죄가 없는 자로, 사망이 없는 자로, 이제는 저주가 없는 자로, 어둠이 없는 자로, 실패가 없는 자로 새롭게 되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옛사람에 묶여서 아직 그 옛사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부활이 실제이고 부활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를,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사망에 묶여있고, 여전히 죄에 묶여있고, 여전히 저주에 붙잡혀 있고, 여전히 실패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코끼리를 줄에 이렇게 매가지고, 목에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걸어두면 이 어린 코끼리가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묶여있는 거예요. 몇 번이고 그 줄을 끊고 달아가 보려고 힘을 한번 써보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한 번 하고 실패하고, 두 번 하고 실패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줄을 끊고 달아나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하는데 계속 번번이 실패하니까 하다가 이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줄을 끊는 것을, 도망가는 것을 번번이 실패하면서 그 경험들이 계속 이 아기 코끼리에게 쌓이면서 아기 코끼리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아기 코끼리가 성장하겠죠? 점점 커져가면서 이 몸집이 집채만한 코끼리로 그렇게 되었을 때 여전히 그 코끼리는 어릴 때 매였던 그 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몸집이 집채만하게 커진 코끼리, 어린 코끼리 때와는 다르게 힘이 몇십 배로 그렇게 커진 코끼리는 고개를 한 번만 뒤로 젖히면 얼마든지 그 줄을 끊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데, 여전히 그 줄에, 어릴 때 자기를 묶어 있던 그 줄에 꼼짝없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는 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코끼리를 묶고 있는 것은 줄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코끼리처럼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 굳게 닫힌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그 나사로를 데리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시켜서 나사로 살았으니까 가서 나사로 데리고 나와라, 나사로 끌고 나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무덤 밖에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살아서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누가? 나사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 무덤에 앉아 있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냥 계속 이 무덤 안에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계속 이 혈망의 자리에, 이 사망의 자리에, 이 저주의 자리에, 이 실패의 자리에, 이 어둠에 계속 내가 주저앉아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사망의 자리를
박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그 안에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어둠도 없고 실패도 없고 오직 능력과 생명과 소망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리는 절망이고 여전히 내 있을 곳은 저주고 여전히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동굴 안에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앞에 있는 벽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있는 벽면에 그림자만 보도록 몸을 꼭 묶어놨어요. 목도 묶어놔가지고 목을 돌릴 수가 없어. 그냥 앞에 있는 벽만, 그 앞에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뒤에서는 커다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모닥불 앞에서 사람들이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그림자가 이 죄인들 앞에 펼쳐진 그 벽면 안에 나타나는 거죠. 이들은 등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등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고개를 돌리지 못하니까. 이들은 평생 그 앞에 있는 벽만 바라보고 그 벽에 있는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느라 그 그림자가 진짜인 줄, 그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죄인이 사슬에서 풀려나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동굴 밖에 나가보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자기 눈앞에 펼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거 다 그림자였구나. 다 그림자였구나. 그런 동굴 밖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동굴 밖에서 모닥불이 아닌 그 모닥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빛, 태양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동굴 밖에서 나오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은 나사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나사로가 결정하고 나사로가 선택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는 무덤에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어도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건 나사로가 해야 하는 결정과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에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얼굴이 수건으로 꽁꽁 쌓여 있는 것입니다. 살아났는데, 무덤 밖으로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죽음의 수건으로 감겨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나사로가 해야 하는 일이고 얼굴을 감은 수건을 풀어주는 것은 그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서 보게 하고 보여줘야 하고 말하게 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됩니다. 캄캄한 무덤 속에는 아무것도 없죠.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줄 것이라고는 캄캄한 어둠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무덤 밖으로 나왔으니 보여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보여줘야 됩니다. 미래를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소망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고 그들의 눈들을 열어줘야 됩니다. 무덤에는 아무도 없어서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죽은 자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말해봐야 아무도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덤 밖으로 나왔으니 들어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 들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가로막지 말고 다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마음껏 말하도록 어떤 말이라도 다 할 수 있도록 정신 차려. 그게 말이 되나?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 엉뚱한 말을 하든 허황된 말을 하든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든
모든 말을 할 수 있도록 들어주어야 됩니다. 돌아다니게 해야 됩니다. 무덤에 갈 곳이 하나 없어요. 근데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갈 곳이 많아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온 사방에 다 갈 곳이에요. 꼭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보자, 구경하자, 만져보자. 진짜냐, 진짜 나사로 맞냐, 산개 맞냐, 얼마나 여러분 신기하겠어요. 여러분, 나사로 둘러싸고 나사로 붙잡아 놓고 어디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놔줘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흘밖에 없었어요. 나흘밖에. 그래도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고 또 죽기 전에 심하게 알았으니까 아직 몸이 성치 않을 테니 도와줘야 한다고 붙잡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다니게 여러분 놔둬야 됩니다.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놔두세요. 귀를 잃어도 놔두세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가 원하는 것으로,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믿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사망도 저주도 죄도 결코 우리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사망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망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각이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의 눈을 가리고 있고, 내가 누군가의 입을 막고 있고, 내가 누군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도록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내가 생각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나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혹묶고 있다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 그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